누가복음 1장에서는 두 가지의 탄생 예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를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그가 잉태되었다라고 누가복음 1장 2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특이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과부 처녀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없는 그런 말이죠. 이 과부 처녀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약혼을 했습니다. 그럼 약혼을 하면 죽을 때까지 죽음 이외에는 이 사람을 갈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 계약을 파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약혼을 하고 1년이 지났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혼식을 하고 1년이 지나고 결혼식을 못 올렸다 할지라도 1년이 지나면 무조건 결혼한 것과 같은 그렇게 효력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약혼 역시 음행에 의한 것이 아니면 결코 파기할 수가 없는 그런 유대인들의 법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다른 법을 행했다라면 그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신명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약혼을 했는데요, 남자가 죽고 처녀가 혼자 남아있으면 이때 이 처녀를 가리켜서 과부 처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고지를 보면 인간의 가능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이 사가랴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냥 노인이 아니라 상노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고 생산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수태할 수 없다, 그렇게 1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낳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수태고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리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나이 많은 사가랴와 그에게 이야기하는 수태고지를 듣고 사가랴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어르신들 같으시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때 사가랴가 이야기합니다. 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가 생물학적으로나 또 순리적으로 볼 때에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환경과 경험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불가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이미 나는 이런 상태인데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늙고 나의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렇게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현실은 나이가 많고, 그리고 이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사가랴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또 그 불가능한 것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것, 내가 단념하고 포기한 것,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주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시죠. 그랬더니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슬그머니 입을 가리고 휘쭉 웃었어요. 그 이야기는 아이고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망하게. 지금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브람과 사라는 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00세 된 우리가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까?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100세의 아들 이삭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가능성을 초월하시는, 그래서 불가능의 능선을 넘어서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희소식을 기다리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고 쇠퇴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에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에도 또 다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불가능하고 우리의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지만, 순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학문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은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은 나이가 들고 생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말씀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고지를 통해서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하면서 했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28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신 첫 말씀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하게 된 것은 인간으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여인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이런 인사를 먼저 하셨을까요? 수많은 축복의 말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인사의 말이 있을 터인데, 그런데 마리아에게 첫 하신 말씀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문화를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 문화는 어떠냐면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이를 낳으면 돌에 쳐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불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처녀에게 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저주예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황과 문화와 법과 이런 것들은 도저히 안 되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어서서 환경과 율법과 또 상황과 문화를 다 뛰어넘어서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안은, 또 은혜와 평강은 그 당시나 초대교회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평안은 세상의 조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돈은 있어도, 또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권력을 가졌어도, 그 자리에서 내려왔어도, 성공했어도 실패했어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이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세상의 환난과 환경과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뛰어넘어서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평안이다 말씀해주고 있죠.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오는 것이고,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녹록지 않죠.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곤고하고, 또는 어려움도 질병도 있고 괴로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마음 정할 길이 없는 고독한 인생, 나그네의 길에서 평안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어서 환난을 넘어서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은혜와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은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땅이 꺼진 것처럼 아파하고 괴로워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오히려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안에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차 안에서 계속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면 할머니가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를 타셨는데, 근데 서울에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큰아드님은 서울에서 중견 회사를 경영을 하고 잘 산다고 합니다. 둘째 딸은 남편이 대학교 교수라서 대전에서 편안하게 잘 산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셋째 아들은 부산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좀 어려워서 볼 때마다 안쓰럽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군대에 가서 지금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다복한 그런 자녀들을 두셨죠. 그러니까 그분이 물었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참 자녀들이 모두가 다 성공하고 잘 사니 참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마음이 편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는 그나마 그 형제들 가운데 두 셋째 아들인 부산에서 작은 사업을 하지만 그 아들이 수고하는 거 보면 마음이 좀 불평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그 아들네가 좀 내 마음이 편해서 그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옷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잠잘 곳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치 못해서 눈물을 훔치며 그렇게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중이었던 거죠. 본문에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성탄에 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할머니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손주가 있고 집이 있고 옷이 있고 밥이 있어요. 그러나 해결하지 못한 것이 고독함, 마음의 평안함이 없었던 거죠. 사람은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할 때,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을 지나가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해결된 것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은혜로 평안이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는 복된 성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가 413장에 보면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는요, 법률가로서 변호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고 교회 재정을 맡아 선신하는 그런 분이고 무디 목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병이 들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는 아내와 두 딸을 영국에 배를 타고 보내게 됩니다. 가서 요양을 하도록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배가 파손이 돼서 그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참으로 힘든 시간이죠. 그런데 또 사람이 또 재앙은 또 겹쳐오대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와중에 이 법률회사 이 건물이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 뭐 허겁지겁 불을 끄고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는 영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아내와 딸의 흔적을 찾아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어느 장소에 이르니까 배에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 장소가 얼마 전에 파손을 당해서 우리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장소입니다. 바로 그 아내와 딸들이 죽은 그 장소라는 거예요. 그 장소에 이르니까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슬프더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비치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참으로 슬픔이 찾아왔고 큰 재앙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감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함께 413장 1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가 평안케 하여 주소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그 평안을 누리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0절에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천사의 방문을 받고 의외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놀랄 수밖에 없고 겁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에 달린 문제니까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천사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요, 다윗의 혈통이시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렇게 천사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를 낳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천사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고 사망 걸절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이신데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삶에, 나의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예수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심이 은총이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영과 육이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